stuck with nasal congestion. We've all 일어나서 우리 주님 옆에 나오겠습니다. 모든 원수
모든 이름보다 더욱더 높으시고 온 땅과 온 우주보다 더욱더 높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낮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나를 위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회복을 위한 나의 은혜를 바라며 드린 예배 시간이 아니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린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참된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와 우리의 몸까지 납작 엎드리고 주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은혜 더해 주십시오. 부족한 영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가 주께서 흠향하시고 기뻐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우리 모두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 시티교회는요 지금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The Sermon on the Mount, 산상설교를 강해를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전 좀 더 이렇게 진도가 빨리 나갈 줄 알았는데 지금 한 주에 한 절씩 아주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 우리 함께 임하기를 원하고요. 이 강해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복되고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올 때에 주께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산상설교를 들으면서 좀 공통적인 주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법칙과 방법이 이 세상의 법칙과 방법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countercultural하다. countercultural하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접하고 배우던 그런 세상 속의 어떤 방법들과 이치들과 그런 법들과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 너무나도 다르다. 심지어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다른 나라인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일본에 방문을 했을 때에 일본 사람들이 이 왼편에서 운전하지 않고 오른편에서 운전하는 게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불안하고 아니 이쪽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쪽 길로 가고 있는 이 차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또 그뿐이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국수를 먹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막 이렇게 먹잖아요. 아니 일본 사람들처럼 점잖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국수를 그렇게 먹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먹으면 먼저는 it aerates the noodles. 이 누들을 탱글탱글하게 하면은 이 뜨겁잖아요. 이게 좀 식혀주면서 탱글탱글하게 먹을 수 있대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리 내면서 먹는 게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국수를 시끄럽게 소리 내면서 슬urp한대요. 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화는 굉장히 반대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국수 시끄럽게 먹으면 뭐라 그래, 엄마가? 조용히 먹어. 어제 지금 밥상머리에서 버릇없게 다 튀겨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마치 두 개의 다른 나라 같다. 완전 틀려, 달라.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예, 오케이, 좋아요. 온유한 생각 좋잖아요. 복된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온유한 사람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 내가 사고 싶다. 예. 누구예요, 여러분? 땅을 사고 정복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땅을 차지한대요? 온유한 사람, 조용한 사람, 순한 사람.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요,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지 않았습니까? 예,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을 지금 누가 정복했습니까? 로마 사람이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한테 땅을 되찾는 것, 땅을 정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할 때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정권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에게서 우리에게 땅을 되찾아 줄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다시 회복할 사람, 이런 사람을 메시아로 기대하더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나라는 그렇지 않아. 내가 정복하고 내가 차지하는 그런 땅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익숙한 이 세상의 방법들과 법들을 이 신앙생활, 또 영적인 세계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내 신앙생활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잘해보려는, 예. 세상 속에서는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 성과를 얻어요. 예. 그런데 이 원리를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적용하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를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오늘 그 목장 모임 하시면서 나한테는 좀 어떤 경향이 있나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계획에 의존할 때, 이것은 세상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맞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일본 가서 나는 이쪽에서 운전하는 게 편하니까 난 이쪽 길로 갈 거야 하는 것과 같아요. 예. 기도하지 않고 내 계획에 의존할 때,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가정 속에서, 예. 또 미래와 진로를 향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논리, 경험, 판단력, 이런 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영적으로 생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모순적이라는 거죠. 맞아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식으로만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대화하고 만나는 사람들 중에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은 중요해요, 여러분. 예. 아는 만큼 누리는 세계가 다릅니다. 진짜 그래요. 네. 그런데 지식으로만 신앙을 유지하려는 경향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이 날리지를 개인하는 것, 이것에 만족하고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세상 속의 법을 하나님 나라에 적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위, 선행으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들,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쉽게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잘 참여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함으로써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열심히 함으로써 좀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런 경향들은 세상 속의 법을 하나님 나라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 의지로 죄를 이기려는 노력들이에요. 내 의지로 죄를 이기려는 노력들. 예.
제가 대학생 때 제가 맨스 그룹에 있었어요. 맨스 그룹. 예. 근데 이 맨스 그룹이 어떤 모임이었냐면 우리 야동 좀 그만 보자 하는 모임이었어요. 맨스 그룹. Let's stop. 그만 좀 보자. 예. 그래서 막 이런 야동에 대한 막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만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눈을 지킬 수 있을까? 예. 했다가 나온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야, 눈 깔고 살아. 눈 깔고 살아. 예. 여러분, 눈 깔고 사는 거 저희가 다 잘 적용하고 승리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이기려는 것이 처음부터 극복할 수 없는 문제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랬다면 끝까지 내 죄에 대한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습관들을 길러내서 이것을 이길 것 마냥 살아가는 것들은 세상 속에서 있는 법들을 하나님 나라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참 많거든요. 요즘에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만 봐도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my morning routine, my evening routine 그런 거 딱 보면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면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의 승리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아십니까? 네. 사사기 6장에서 8장에 기드온이라는 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네. 하나님 직접 이방 나라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백성을 치셨어요. 네. 그때에 백성을 구원하려고 일으키신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겁쟁이였습니다. 이 미디안이 장악한 그 나라 속에서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두려워서. 그런 기도원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원을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겠다 라면서 이런저런 막 사인들을 주세요. 엄청난 사인들을 확신을 주십니다. 나 진짜야. I'm gonna use you. 이러면서 기도원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요청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이뤄주세요. 네, 그래서 확신을 주시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시는데 처음에 32,000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같이 싸우자고. 32,000명.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너희 중에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 하니까 10,000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이 돌아가서 22,000명이 남아요. 예. 아니 32,000명에서 10,000명 돌아가면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닙니까? 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너무 많아.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물을 어떻게 마시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갈라내시거든요. 그때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000명입니까? 5,000명입니까? 300명이에요. 300명. 32,000명에서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소망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300명 가지고 미디안 모두를 무찔렀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승리하는 방법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이렇게 일하십니다. 승리가 우리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이 세상 속인 방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그 말도 안 되는 숫자의 군사들을 가지고 한 나라를 무찌르세요. 이기십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 소망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내가 벗으려고 해도 벗어지지 않는 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 애통하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일하심을 보고 그 앞에 잠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는 성경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The meekest person is Moses. 가장 온유한 사람. 근데 여러분, 모세가 정말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동포가 이렇게 폭행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모세는 생각보다 굉장히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의 성품을 온전하게 온유하게 만드세요. To the point where he is labeled the meekest person in the history.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팔복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할 수 있고, 애통하는 사람이 온유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것보다, 애통하는 것보다 이 온유한 게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런 관계거든요. 그런데 온유함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힘이 듭니다. 이게 내가 스스로를 성찰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삶에 불을 켜고 보는 것과 같아요.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있었어요. 롯이 있었습니다. 롯.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각자 같이 살다가 각자 살 곳을 좀 너무 이제 가축도 많아지고 같이 지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땅을 분배하고 다른 곳으로 갈라져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높은 곳에서 땅을 쭉 바라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이 한참 어린 롯한테, 롯아, 너가 먼저 가고 싶은데 골라. 너가 보기 좋은 곳으로 골라서 거기로 가. 근데 이 롯이 나이도 어리고 어른이 그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먼저 고르세요, 먼저. 제가 어떻게, 어른이 먼저 골라야죠. 근데 롯이 어떻게 해요? 딱 보고 나서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땅을 골라서 저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보다 정말 한참 어린 그런 조카가 진짜 내가 그러라고 했다고 그렇게 고르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은요, 야, 이거 봐라. 이거 아주, 뭐가 놀았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롯에게 그렇게 말하고 정말 불평 하나 없이,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행합니다.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대했을 때 정말 온유함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사울 왕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에게 정말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대하는 모습이 굉장히 온유한 것을 말씀 중에서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도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의 삶에서 온유함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요, 진짜 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 비방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막 퍼뜨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아니 정말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의 내용은요, 온유함과 은혜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자기 편 하나 없이 그렇게 3년 동안을 외면당하면서 외롭게 사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온유함으로 대하셨어요. 온유함은 우리가 태생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저는 살짝 제 성향이 좀 온유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태생적으로 조용하고 소심한 것과 이 하나님이 주신 온유함은 달라요. 온유함은요, 이렇게 막 문제 회피하는 거,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그런 성향, 막 싸우기 두렵고 미안해가지고 말도 못 꺼내는 그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성령님이 나타내시는 그런 겁니다. 온유함은요, 강한 힘과 동반할 수 있어요. 온유함은 권위와 능력과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본 온유한 사람들은요, 이 모두 다 진리를 굳건하게 지켜온 수호자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필요할 때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온유했지만 나약하지 않았어요. 나약하지 않았어요. 온유함은 태생적으로 오는 그런 모습과는 성향과는 다르다는 거죠. 다시,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자기를 위해서 뭔가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자신의 지위, 특권, 소유물, 사회적인 신분에 대해서도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이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는데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직접 버리시고 스스로를 낮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게 너희도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은요, 그냥 단순한 그런 내적인 태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겸손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본을 보이신 그런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온유함은 보복하거나 복수하려는 마음은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보통 누가 나한테 잘못을 하거나 뭘 하면요, 이 마음에 이렇게 앵그러져요. 이게 뭔가를 좀 되갚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제가 이 간증을 좀 몇 번 했는데 제 삶에 정말 좀 크리티컬한 그런 모멘트로 제가 자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기도해라고 물어봤어요. 기도해? 근데 제가 그 질문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목사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나한테 그렇게 한다 이거지? 한번 보자.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대해주고 싶어요. 이 세상의 법이거든요. 잘해주면 마음이 없어도 뭔가 하나 더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나한테 못하면 내가 한번 보자, 한번 기회 받다가 갚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요,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겸손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보복하거나 복수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심지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인내하고 오래 참아요. 바울이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시거나 고난을 겪을 때에도 보복할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측근에 있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자기를 배신했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보복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또한 온유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듣고 배우며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의지하셨듯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에게 허락된 그런 좋은 것들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께서 그를 스스로 낮추셨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진 사람,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요, 이 어떤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그런 피지컬한 그런 랜드의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내가 너무 속이 상하고 내가 진짜 보복하지 않으면 속이 안 풀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기도해. 기본적으로 처음 드러난 게 뭐예요? 짜증나. 복수할 거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냐면요, 제가 정말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요즘 기도하나? 아, 내가 기도 생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나? 기도하죠. 하는데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 기도하라고 부르시나 보다. 그렇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저희 아내에 대한 그런 마음, 내가 심술궂었던 그런 마음들이 온데간데 없고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속상한데 기도해야겠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벌써 이 하나님 나라, 그 땅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실 때에 내가 좀 불편해도 이게 옳은 길이라는 그 확신과 그 평안, 그 감사가 우리 삶에 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벌써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온유함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 말했듯이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끝마침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제가 자꾸 내 마음이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30절 말씀에 주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진짜 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힘이 다 빠진, 진짜 뭐 파김치가 된 상태로 집에 오는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죄의 문제로 씨름하면서 내가 벗고 싶은데 벗어지지 않는 나의 이런 죄성들과 씨름하면서 지친 사람들, 스스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해봤는데 좋은 습관을 기르려고도 해보고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는 사람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네를 쉬게 하겠다. 멍에를 주는 것은 뭡니까? 멍에는요, 소가 머리를 넣는 슬롯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경험이 있고 익스피리언스가 있는 그 소가 한쪽에 머리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하는 그 소가 이 옆에 슬롯에 머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소를 따라서 이 배우는 소가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일머리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와이프나 남편 되신 분들 서로에게 운전 가르쳐 주려고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운전하면요, 진짜 큰일 납니다. 이 좋았던 사이들도 많이 갈라지고요. 운전하면서 많이 싸우거든요. 이거 하나 가르쳐 주는데도 그렇게 어렵고 우리는 그냥 그 정도인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 멍에를 메라.
다른 멍에 매지 말고 다른 세상에서 배우지 말고 내 멍에를 매라. 내가 미케, 내가 온유해, 내 멍에 매야 돼. 너는 나의 멍에를 매야 돼. 하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보고 이분이 정말 내가 배울 수 있고 이분이 내 구원자구나. 내가 이분의 멍에를 매야 되는구나. 라면서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기드온이 32,000명의 군사로 적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딱 300명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벗듯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듯이 그 앞에서 잠잠했듯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기뻐하십니다. 이 온유함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회복되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온유함의 겉모습만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세상의 어떤 방법과 그런 법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적용하려고 했던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으로 복 얻으려고 했던 온유해지려고 했던 나의 모습들을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분께서 나의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께서 끝까지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로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온유의 겉모습만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께서 지금 지적하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정말 주의 인도하심을 삶에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참된 온유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깨어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의 멍에를 매게 주님 도와주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해 주시고 주를 끝까지 믿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소서. 예수 닮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주님 앞에서 예수 닮은 사람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아버지 예수의 겸손함이 나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도 역사하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시간 교회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계획하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공동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인도하심을 기뻐하는 주의 일하심을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목장을 축복하시고 우리 삶의 관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예수의 멍에를 맨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교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의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주님이여 예수를 따라가도록 예수를 닮아가도록 정말 주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 한 마음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를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를 끝까지 정말 주님의 예배하며 주의 멍에를 맨 공동체를 수 있는 것이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노력이나 경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을 이루지 않는 것을 믿으며 예수를 다시 신뢰하며 예수를 믿으며 주 앞에 나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를 믿는 믿음이 삶에서 커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가 예수의 일하심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는 공동체 될 수 있는 인도하시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니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정말 주님이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진 바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를 사랑하여 예수를 끝까지 신뢰하며 믿는 자를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서 좀 참으세요. Into your hands, into your hands, I commit again with all I am for you, Lord. You hold my world in the palm of your hand, and I am yours forever. Jesus, I believe.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Jesus, I believe.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ing with all I am.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아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스스로 해보려고 했던 우리의 노력들과 능력들이 주님 앞에서 모두 소용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쉼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온유한 사람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또 이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멍에를 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안디옥시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학업과 사업과 가정 위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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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안디옥교회 비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MOVE 비전을 가슴에 품고 복음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디아스포라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선교지인 가정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고요. 제가 광고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교회 2층에서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예배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멤버십 클래스가 오늘 3주차 우리 멤버십 클래스가 진행이 됩니다. 예배 후에 교회 2층에서 우리 새가족팀과 함께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Children's Ministry 발런티어를 저희가 이번 달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있으시면 꼭 저한테 알려주시고 여러분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로테이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친구 초청 주일이 1년에 2차례 있는데요. 저희가 4월 6일 주일날 친구 초청 주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가 교회 생긴 지 처음으로 이날은 영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지 않거나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요, 또 영어권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초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날 처음으로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영어로 예배하고 English, you know? 우리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그날 예배 모두가 진행이 되고요. 우리의 모든 교제와 우리 손님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전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영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짜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날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초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끝인가요?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